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의 법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향한 연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킬 수도 없는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제시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질문에 답하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4절과 5절에 나오는 원수의 가축에 대한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10절과 12절의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 두 명령은 표면상으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전제를 가집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4절의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에게로 돌려보낼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가축입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입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이기도 합니다. 그 가축을 돌려보내고 그 나귀의 짐을 부려주라 라는 게 오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 어느 법률이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강제하고 있을까요? 어느 나라 법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법률 체계도 원수에 대한 친절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 영역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명령으로, 규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지키라고 하실까? 반대로 이 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주셨을 건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21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건 세상의 논리와 반대입니다. 세상은 악에는 악으로, 원수에게는 원수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조언합니다. 원수의 가축을 돌려보내고 나귀의 짐을 부려주는 것은 세상 논리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에게 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원수에겐 이익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원수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 만약 이것이 전제라면 우리는 이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친절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나에게 채워가신다. 나의 친절을 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원수에게 가축을 보내는 것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가축이 짐을 많이 부려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기꺼이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10절부터의 명령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내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안식년에 대한 명령입니다. 7년마다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고 그 해에 자라난 것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을 위해 열어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이 명령이 얼마나 파격적인 명령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농부에게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곧 생계이고 땅이 곧 미래입니다. 그런데 7년에 한 번씩 그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해에 나는 소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 나아가 12절에 안식일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쉬며 내 여종의 자식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리라. 다시 말해 매주 하루를 쉬라는 겁니다.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종도 이방인도 모두 쉬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명령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생산을 멈추라. 너 스스로를 위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그만두어라 라는 겁니다. 더 버는 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그 포기가 너에게 손해가 아님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모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만나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나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그 한 해 동안 소산을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안식년을 한 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하루를 내가 낭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고 아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떤 축복으로 나를 채워주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소망과 신뢰의 날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충만하고 부족함 없이 공급한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쉽니다. 내가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실지 하나님 기대하며 이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나갑니다. 이게 안식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의 법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명령은 원수의 가축을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 법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법들입니다. 원수의 가축을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만 가능한 일이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이고 책임자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멈추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에만, 하나님이 더 좋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알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들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려면 너희가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신뢰해야 한다. 나를 알아야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나를 알아야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알아야 기꺼이 나누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 이 법들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동을 규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 법들을 읽으면서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냥 뻔한 도덕적인 가르침 이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법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가치에 대해 함께 나누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법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것, 내 주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 안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일치시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길,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주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법들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초청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수의 가축을 돌려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안식일이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급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알미 저로 하여금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고 나의 소유를 기꺼이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게 하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능력이 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